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되찾은 드라크마 10립이 있는데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찾으면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두 가지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을 원망했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세리와 죄인들, 소위 말해서 유대 사회에서 이 소외된 계층의 인물들과 예수님께서는 대화를 하시고 그리고 식사를 나누고 계시는 이 모습을 보고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자들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 바로 가난한 자들, 그리고 몸에 어딘가가 불편한 자들, 그리고 앞이 안 보이는 자들을 유대 사회에서는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안 그래도 서럽고 억울하고 사연이 있을 그들을 왜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고 격리를 시켰던 것이겠습니까? 바로 자업자득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그들에게 우연하게 그냥 벌어진 일이 아니라 그들이 가난해진 것도 그리고 장애를 가진 것도 모든 근본이 자기의 죄 때문에, 본인의 죄 때문에 얻은 결과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그렇지는 않지만 그들이 살던 세상에는 이러한 세계관이 굉장히 일반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도 그러한 일을 겪었었지요. 하나님은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욥에게 그 불어닥친 불행을 보고는 그 모든 것이 바로 너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회개해라 라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런 이유로 소외계층들은 사회에서나 사회관계에서나 또 인간관계에서나 종교에서 그렇게 분리되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 대상이 되면서 아주 거센 공격을 받아 이 세상으로부터 더더욱 왕따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세리도 마찬가지죠. 세리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던 백성들은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세리들은
자기 멋대로 금액을 부풀려서 거들어 다니고 그 남은 유익을 자기의 주머니에 착복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는 이들의 행위를 눈감아 주었던 것이죠. 어쨌든 받을 세금만 제대로 들어온다면 그 이상을 걷든지 그 이하를 걷든지 신경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리들은 사람들의 미움을 잔뜩 받았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격리되어 살아가는 그런 외톨이 신세가 바로 세리였던 것이죠. 이런 유대 사회에서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환영받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자부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그들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 누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을까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적합하다고 볼 수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 가까이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가까이 몰려든 자들이 바로 죄인과 세리들이었습니다. 사실 1절에서는 사람들이 자진해서 예수님께 몰려드는 것 같지만 1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끌려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초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위에 함께 있었던 성경을 필사했던 그런 서기관들도 아니었을 것이고, 그리고 율법을 잘 알았던 학자도 아니었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보자고 열심을 다했던 바리새인들도 아니었습니다. 아는 걸로 치고 믿는 걸로 친다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어서 곁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 성경을 기록한 또 누가는 예수님의 곁에 누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이 아주 가까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들을 귀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고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런 상황에 바리새인들이 왜 분하고 투덜거렸는지를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았다라고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죠. 이 바리새인들의 규율 중에는 죄인들과는 어떠한 대화도 나누지 않는다라는 그런 규율이 있고, 또 같이 길도 다니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런 규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식사하는 것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을 이 땅에 속한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예 그들 자체를 금한 그들의 규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했다는 것이죠. 죄인들을 맞아들이셨고 식탁에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자기들의 이 규정을 거스르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다시 투덜거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예수님에게서 마음이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적어도 하나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고 믿어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그런 말들은 모독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을 때 그 모습이 마치 천국 잔치를 보는 듯 느껴져서 또 그런 것은 아닐지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은 거부하고 오히려 죄인들을 환대하며 대화하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질투 어린 말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이 양분화되는 이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들을 때에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우리가 들을 때에 더불어 먹을 수 있습니다. 듣는 자가 주님 곁에 머물 수 있고 듣는 자가 예수님의 환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 그리고 그 교제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이나 또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께 들었던 그 모독의 말들, 그것조차 만약 생명의 말씀으로 여겼다면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들이 오히려 내가 심판의 대상이었구나, 내가 회개의 대상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은 자기의 위신과 자존감이 주님의 말씀과 음성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생명의 잔치에 그리고 예수님의 식탁에 함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바로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단지 귀신이 들렸다는 이유로 그들의 인생 모두를 부정하게 여기고 사람들은 그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엄마는 모든 것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이 여인이 시끄럽게 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 여인을 좀 타일러서 보내라고 일러줍니다. 그제서야 바라봐주는 예수님에게 이 여인은 더 크게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겠다. 이 여인을 돕지 않겠다.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더 상처되는 말도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게 맞겠느냐. 이 여인이 개로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에 모독처럼 들리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상처받고 돌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예수님은 그래,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삶에 불만이 가득하고 또 투덜거리는 것으로 가득하여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을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의 마음이 주를 나의 구주로 삼고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귀 기울여서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그 삶이 오늘 나에게 주어지기를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잔치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고 또 그렇게 불만과 경계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비유가 바로 잃은 양과 되찾은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이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은 그 목자의 마음, 그리고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온갖 곳을 두루 다니는 목자의 발걸음, 그리고 발견할 때까지 소리내며 찾아 헤매이는 그 목자의 음성. 예수님은 그 양 한 마리가 결코 목자 없이 살 수 없다는 그런 존재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 떨어졌던 양 한 마리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99마리가 나에게 있으니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괜찮게 여긴 것이 아니었고, 그 양 한 마리가 없으면 안 되는 그 목자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전하신 것입니다. 그 양 한 마리가 아주 우수한 양이었기 때문도 아니었고, 단지 예수님께서는 그를 구하시겠다 결정하셨기 때문에 한 영혼을 위해서, 절망에 빠진 그 한 영을 위해서 꺼내 주시고자 오신 그 예수님의 목적 때문에 찾아 나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예수님과 떨어져 환난을 당할 수는 있으나, 죄로 실족하여 세상과 사람들에게 정죄받을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절망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를 구하시려 찾아오신 예수님, 죄인을 찾아주신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5절의 말씀처럼 찾고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그 기쁨의 발걸음, 이웃들에게 잔치를 베풀 만큼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자들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까? 이 드라크마의 비유도 그렇습니다. 한 개를 잃었지만 9개나 있는데 왜 그렇게 애써 찾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돈의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증표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온 이 드라크마는 신랑이 신부에게 지참금으로 주는 것인데, 신부가 이것을 머리띠로 만들어서 사랑의 증표로 메고 다니는 그런 습관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잃는 것이지만 증표를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남편에 대한 그 존경이 식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그 여인이 얼마나 노력을 했을지, 그 의지가 얼마나 대단했을지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증표를 잃어버린 한 사람을 위해 부단히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 목자의 마음.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아주 그 궁극적인 목적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렇지 않으시고,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시고 돌아오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바로 잃은 자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믿음 생활만 강조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남을 비판하며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보이지 않고 나의 곱지 않은 시선으로 혹시 여겨지지는 않으셨는지요? 우리의 삶의 저변에 놓여진 한 영혼을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돌아올 자로, 잃어버렸던 자로 보여지는 그 눈이 뜨여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눈과 또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은혜샘물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과 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은혜를 받는 기회로 살아가는 그 마음의 넉넉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지표가 그리고 삶의 여유와 가지려 하는 것과 또 자존감으로 사는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삶이, 기쁨의 삶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풍요로워지고 그 반면에 마음은 빈궁해져 가고 가난해져 가는 이 다음 세대가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말씀에 흥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영혼의 생명이 깃드는 세대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위축되지 아니하고 또 교회에 맡겨진 그 영혼 구원의 사명을 충분히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죄인이 주님 앞에 나오는 교회, 생명이 넘치는 교회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